있어가지고. 그럼 오늘 큰 박수로 왓츠 클래스 시작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오셨던 분들은 이제 똑같이 반복된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이 반복, 끊임없는 반복을 하지 않으면 이게 입력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맨 처음에 질문요? 그 사례 그거 네. 한번, 맞습니까? 먼저 그 사례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사전 질문지 작성해 주신 분의 질문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아둥바둥하게 삶을 사는 것이 가끔은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어차피 이 세상도 나도 다 가짜인데 굳이 삶을 애써서 붙잡고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삶에 대한 집착이 좀 줄어들고 때로는 마음이 놓이고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가끔은 지금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윤회를 하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태어날 거니까 내가 가장 행복할 때 고통이 아닌 행복 속에서 내가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편안하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혼자 모시다가 몇 달 전부터 요양원에 계시는데 굉장히 몸은 편안하지만 뭐 한 10여 년 전부터 빨리 죽었으면 하고 이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습관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그냥 저렇게 사실 바에야 그냥 편안하게 아무 고통 없이 돌아가셨으면 본인도 좋고 가족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솔직한 심정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죽을 때 고통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많은 걸 좀 함축적으로 생각을 나게 해서 근데 말미에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다면 그렇게 죽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고통을 두려워하시잖아요. 그 말 속에 고통을 두려워해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근데 두려움을 내가 다 느껴서 풀어주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다 일단락 매듭지어진 인생이 아니죠. 그 두려움을 느껴보기 위해서 근원의 나인 창조주가 몸을 갖고 태어나서 인생 경험을 하는 건데, 인생 경험을 하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모든 경험을 하면서 그때 고이고이마다 이 올라오는 두려움, 수치심, 행복감, 슬픔, 기쁨, 이 모든 감정을 느껴보려고 이렇게 몸을 갖고 세상 경험을 하는 건데, 두려움을 느껴주지 않고서 죽는다. 그러면 그 두려움을 또 느껴주기 위해서 또 태어나야 돼. 그 두려움을 느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안 느껴진 그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 상황이 또 현실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안락사를 합법화하고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모든 응어리진 감정을 다 풀고 다 매듭 지어놓은 상태에서 어떤 선택을 한다. 그거는 다 받아줄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선택할 때 잘 봐야 돼요. 그런 선택을 할 때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고통을 느끼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두려움을 또 느껴줘야 돼. 몸을
몸이 있어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또 갖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지만 내가 어떤 감정을 느껴주는 걸 두려워해서 무서워해서 그런 선택을 한 거 아닌가. 이거 잘 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제가 제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인생은 다 각자가 설계를 해서 이제 0세부터 100세까지 산다면 설계를 해가지고 온 건데, 설계자인 나, 창조주인 나, 근원의 나가 내 임종의 순간을, 그것도 다 이제 설계자인 내가 설계를 해서 내려오는데, 그거를 이 설계자인 내가 일부러 내 몸을 죽도록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스스로 세상을 떠나도록 할 것인가. 이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혹시 이거 질문하신 분 계세요? 그냥 뭐 익명으로 그냥 넘어가시면 넘어가셔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저 질문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방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그 상황, 지금 여기,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 저 밖이 아니고, 저기서 미국이나 제주나 밖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경험해요. 항상 지금 여기에 내가 있어요. 그죠? 내가 여기서 강의 끝나고 나서 밖에 나가도, 밖에 어디 거리를 걸어 다녀도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요. 지금 여기에서 걸어 다녀요. 지금 여기에 연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이 세상의 다인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여기가 육안으로 보면 전부 다죠. 위에는 천장 있고, 앞에는 벽이 있고, 뒤에도 벽이 있고. 항상 지금 여기는 내 시야에 들어오는 그 풍경으로 막혀 있어요. 지금 여기를 벗어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움직이는 게 뭔가?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이 지금 여기라는 공간 속에서, 오감의 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 내가 진짜 나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 내 몸을 움직이는 게 뭔가? 누가 내 몸을 움직이는 걸 생각해야 돼. 누가 내 몸을 움직여?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내가 물을 마셔야지 하는 생각이 떠오르면 물을 마시고, 물을 마셔야지 하는 생각이 떠오르면 물을 마시고, 이따가 마시야 하는 생각이 떠오르면 안 마시고, 지금 화장실 가야지 하는 생각이 떠오르면 화장실 가고, 나중에 가야지 하면 나중에 가고, 이따가 친구와 차를 마셔야지 하는 생각이 떠오르면 이따가 친구와 차를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라는 공간에서 살아가는 나를 움직이는 거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 어디서 떠오릅니까?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르 그 생각이,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그 생각이 내 몸을 움직인다는 말은 내 몸이 텅 빈 마음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텅 빈 마음속에 내 몸이 들어있으니까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이 움직이면 나만 움직이는가? 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나만 움직이니까 내가 물을 마셔야지 하는 생각이 떠올라서 물병을 잡고 물을 마시면 나 혼자 하는가? 그 생각. 내가 물을 마셔야지 하는 생각을, 텅 빈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을 내가 붙잡아서
나와 동시에서 나는 물을 마셔야지 하고 나와 동시에 할 경우에 그 생각대로 내 몸이 움직이면서 이 물도 움직이잖아요. 내 손이 이렇게 움직이면 물도 움직이죠. 그러니까 나와 나가 아닌 것이 이렇게 짝으로 움직여요. 항상 나와 나가 아닌 것. 나만 혼자서 움직일 수 없어요. 내가 이 걸어야지 하면 내가 걷는데 나 혼자 걸을 수 있나요? 걸을 수 있으려면 여기 바닥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땅도 있어야 되고, 땅이 있으려면 건물도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으려면 지구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나와 나가 아닌 것이 동시에 짝으로 움직여요. 항상. 그리고 내가 숨을 쉬는 것 자체도 나와 나가 아닌 세상이 동시에 짝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숨을 들이마시면은 그 나가 아닌 것은 숨을 들이마시도록 숨을 나한테 주고 나는 숨을 받고, 내가 숨을 내쉬면 나가 아닌 세상은 숨을 받고, 또 내가 누구와 악수를 한다면 내가 손을 내밀면 이제 상대는 손을 잡고, 또 내가 손을 거두면 상대는 손을 놓고, 항상 짝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나와 나가 아닌 세상은 항상 짝으로 움직인다. 짝으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냐? 항상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내가 앞으로 간다. 앞으로 가야지 해서 앞으로 가면 세상은 앞으로 오고, 내가 계단 올라가야지 그러면 내가 계단을 해서 올라가면 또 계단을 나가서 내려오고, 항상 반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금 여기라는 공간에서 나를 움직이면 나가 아닌 세상, 나가 아닌 우주 전체가 나한테 짝을 맞춰준다. 그죠? 항상 짝을 맞춰줘요. 그럼 난 돈을 뺏겼다는 생각을 나와 동시에 해서 내가 돈을 뺏기면 나가 아닌 세상에서는 뺏는 누군가가 나타나죠. 그죠? 항상 정반대로 나는 뺏겼다 이런 생각을 붙들고 내가 뺏기면 난 빼앗았다 라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저 세상에서 나타나서 나하고 짝을 맞춰서 인생 연결합니다. 또 나는 무시당했다 라는 생각을 붙들고 내가 무시당하는 역할을 하면 나를 무시하는 누군가가 저 세상에서 나타나서 나를 무시해줘요. 그죠? 나는 무시당하고 나가 아닌 세상에서는 나를 무시해주고, 그러면 나는 슬프다 하는 생각을 나와 동시에 하면 나가 아닌 세상에서는 나를 슬프게 해줘요. 나를 슬프게 하는 누군가가 나타나요. 항상 짝으로 서로 짝을 맺어서 움직여요. 나와 나가 아닌 세상, 나와 나가 아닌 세상 속에 너. 짝으로 움직이죠. 그런데 이렇게 짝을 맞춰서 너와 나, 또는 나와 세상, 나와 우주, 이렇게 나와 나가 아닌 것들이 이렇게 짝을 맞춰서 움직이도록 해주는 그 존재는 어디 있을까요? 그 존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그 생각이 짝으로 떨어져. 그죠? 나는 얻어맞았다. 때렸다. 나는 간다. 세상은 온다. 나는 오른쪽으로 온다. 세상은 왼쪽으로 온다. 나는 올라간다. 세상은 내려온다. 항상 짝으로, 정반대 짝으로 움직이죠. 정반대 짝으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정반대 짝이 되는 생각으로 지금 여기라는 이 모든 이 공간 전체를 움직이는 게 누구냐? 그 누가 움직여주겠어요? 그 움직여주는 그 존재가 있어요. 그게 진짜 나예요.
그러니까 짝으로 움직이는 나는 진짜 아니고 가짜고, 나와 너 짝으로 움직이는 게 진짜 일이 있습니까? 한쪽이 없으면 다른 쪽도 없어지는데, 나가 없으면 너도 없고, 나가 없으면 세상도 없고, 세상이 없으면 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내가 사는 세상도 없고, 내가 사는 세상이 없으면 나도 없고, 항상 짝으로 이렇게 짝이 있어야만 존재하는 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죠. 짝이 있어야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짝이 되는 정반대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움직여주는 그 존재가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라는 그 공간, 지금 여기라는 그 공간을 움직여주는 게 바로 이게 텅 빈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짝이라는 생각이잖아요. 그죠? 아까 이제 내 몸을 움직여주는 게 텅 빈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텅 빈 마음속에 어떤 생각도 안 떠오르면 나는 안 움직여요. 나는 그냥 죽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와야 내가 움직여요. 그럼 내가 움직이면 나와 짝이 되는 우주는 동시에 저절로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우주 전체가 이제 나와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안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라는 이 공간 밖을 보면은 지금 여기라는 공간 밖은 아무것도 없죠. 텅 비어 있죠. 지금 여기라는 공간 밖에. 지금 여기 이 강연장이라는 그 지금 여기라는 공간 밖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고, 그러니까 텅 빈 공간이죠. 텅 빈 마음. 이 공간 밖의 하늘도 그냥 텅 빈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냥 평면의 이미지이고, 그냥 그 생각이죠. 생각으로만 존재하는데 내가 밖에 나가면 그 내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또 현실로 또 떠오르죠. 근데 지금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 때는 지금 여기라는 공간 밖은 그냥 텅 빈 마음뿐이죠. 생각으로만 존재. 그러니까 그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지금 여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텅 빈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지금 여기라는 공간을 움직이는데, 우리는 그 텅 빈 마음이 지금 여기라는 공간을 움직여 준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지금 여기라는 공간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까도 이제 행복한 상태에서 그냥 어차피 윤희한테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 뭐냐면 지금 여기라는 공간만 보니까 이게 진짜인 줄 이제 알게 되죠. 지금 여기라는 공간만 보잖아요. 항상 지금 여기가 붙어 다니니까. 그런데 이 공간 밖은 텅 빈 무한한 공간, 무한하다는 말은 무한한 사랑이라는 얘기. 이 공간 밖은 무한한 사랑이에요. 무한한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 무한한 사랑이라는 그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텅 빈 무한한 마음속에서 태어나서 몸이 죽으면 텅 빈 무한한 마음속으로 돌아가요. 그게 진짜 난데, 이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정반대 짝으로 이루어진 그 너와 나와 나가 아닌 것, 이걸 진짜라고 착각해서 이 고통에 빠진 겁니다. 그럼 왜 고통에 빠질까요? 몸을 나라고 착각하면은 이게 나가 아닌 거를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나하고 분리됐으니까. 그래서 나가 아닌 너와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뺏기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감정이 쌓이죠. 그래서 응어리진 감정이 쌓이고, 그럼 내가 붙들고 있는 생각을 억눌러놓고, 그럼 억눌러놓은 생각이 다시 또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그게 되풀이돼요. 끝없이 되풀이돼요. 여기까지
질문.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네.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학교 근처에서 일하는 엄마이고 제 아이가 학급 회장이라서 학교에 가끔 가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제게 축하 화환을 보내주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아줌마들의 눈에는 가시였는지 어느 날부터 지역 카페에 제가 하는 사업체를 비방하는 글을 한 여자가 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가 전교 임원이 되자 헛소문이 나돌고 아이가 외톨이로 지내는 걸 보고 슬펐어요. 이번에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제발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아이 3명이 운명의 장난인지 같은 반이 되었다네요. 저를 비방하는 아줌마의 아들도 같은 반입니다. 안 만났으면 했던 3명은 서로 친하고 같은 학원을 다닙니다. 3명의 아이의 뒷말을 하고 힘들게 3명이 아이의 뒷말을 하고 힘들게 하나 보더라고요. 오늘은 힘든지 울먹거렸어요. 어떻게 풀어줘야 할까요? 네.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걸 보면 이 부모 마음은 뭐 이루 형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거를 경험한다면 그래도 견딜 수 있는데 내가 낳은 아이가 그걸 왕따당하는 걸 보면 그건 어떻게 형용할 수 없어요. 그건 뭐 아이들을 키워보시는 뭐 그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가슴이 찢어진다 그런 표현으로도 부족하고. 그런데 그 아이가 겪는 그 상황이 왜 내 눈앞에서 펼쳤을까? 나가 아닌 세상, 나와 나가 아닌 우주, 나와 나가 아닌 너들, 이렇게 나가 이 세상은 나와 나가 아닌 것을 이렇게 쪼개지는데 이 나가 아닌 세상 속에서는 항상 내가 억눌러 놓은 응어리진 감정들을 이렇게 이 세상에서 너들이 자꾸 짝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그걸 보여줘요. 내가 이렇게 0세에서 100세까지 이렇게 쭉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가 아닌 세상, 나가 아닌 우주에서는 나와 짝이 되는 너들이 차례대로 이렇게 쭉 나타나면서 나한테 내가 살면서 과거에 풀지 못하고 응어리지게 이렇게 억눌러 놓은 그 감정을 다시 풀어주게 계속 나타나요. 0세에서 100세까지 계속 차례로.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그 아이가, 내가 낳은 아이가 학교에서 막 왕따를 당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거기에 그 아이가 거기 이제 아까 그거는 아마 숙소에서 이렇게 안 읽은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생회장도 하고 이제 임원이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인 나는 거기서 교장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고 꽃다발 선물도 받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다른 아줌마들이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이 아닌 소문도 이렇게 퍼뜨리고 어디 글에다가 뭐 비방 글도 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중학교 가는데 중학교에 초등학교 때 그 아이를 괴롭히던 3명이 또 중학교에 같이 가가지고 또 같은 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몸으로 사는 인생살이의 한계예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전학을 시키면 어떡할까요? 전학을 시키면 또 그 학교에서 또 그래요. 또 똑같은 일을 하네. 왜 그러냐면은 나가 아닌 나와 짝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는 반드시 내가 응어리져서 풀어야 할 그 감정을 풀 때까지 항상 그걸 보여주는 너가 이렇게 나타나. 그래서 너가 이렇게 나타나서 내 응어리진 감정이 이렇게 끌어올려 주게 되는데 나와 짝이 되는 너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그 감정을 내가 느껴줘야지. 그 짝이 되는 사람들을 원망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원망하고서 다른 데로 이사 가면 그 다른 데서 또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요. 나를 비방하는 그 똑같은 사람. 그럼 여기서 뭐를 느껴주라고 할까요? 두렵잖아요. 아이가 그런 거고. 두려워, 무서워. 두려움을 보여주는 두려움. 무슨 두려움이냐? 먼저 그 아줌마는 왜 나를 그렇게 비방했을까요? 내가 그렇게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고 꽃다발도 받고 그러는데 그걸 왜 비방했을까요? 질투하는 거죠.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을 보면 질투하는 거예요.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 그런 거죠. 그러면 나를 질투하는 그 사람은 왜 내 눈앞에 왔을까요? 그 아줌마가 왜 내 눈앞에 왔을까요? 나를 보여준 거야. 내 무의식 속에 내 마음속에도 사랑받지 못한 나가 있다는 거, 사랑받지 못한 아이가 있다는 거. 사랑받지 못했다는 건 버림받았다는 거죠. 버림받은 아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그걸 풀어줘라. 그걸 풀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너는 더 큰 고통에 시달린다.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버림받든지 또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하든지 아들이 어떻게 아이가 더 잘못되든지 이렇게 버림받는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아이의 엄마로 살아갈 때는 나는 그걸 알 수 없잖아요. 내 무식에 마음속에 뭐가 억눌리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내가 이제 그 직장도 다니면서 돈도 벌고 또 초등학교 갈 때는 교장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내 무의식 속에 뭐가 어떤 존재가 억눌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나가 아닌 짝이 되는 너가 그걸 보여줘야 돼.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가 아닌 그 세상에서 내 짝이 나타나가지고 그 응어리진 감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무의식 속에 내 마음속에 버림받은 아이가 억눌렸잖아. 이걸 그걸 빨리 풀어줘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버림받은 아이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버림받는 게 두렵잖아요.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한다면 아이가 학교에서 버림받는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엄마인 나는 내 무의식 속에 내 마음속에 버림받은 아이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버림받은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가 저렇게 버림받는 왕따라는 걸 보면 엄청난 두려움이 올라오는구나. 그거를 현실이 진짜로 착각하면 그냥 아이 때문에 그냥 마음만 아파하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해결할 방법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두려움을 느껴주면은 저게 내 두려움이구나 하고 느껴주면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도 괜찮고 상황도 그런 두려운 상황도 사라져.
이거 다 이해가 됐죠? 그리고 아까 이제 좀 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라는 공간에서 일하는 모든 경험은 이 짝으로 정반대 짝이 되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그냥 그 평면의 홀로그램이라는 말을 평면의 이미지, 평면의 그 가상현실, 가짜. 뭘 보여주기 위한 가짜 현실이냐? 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응어리진 감정을 끌어올려주기 위한, 너와 내가 이렇게 짝으로 만나서 상황이 만들어지면 감정이 올라가요. 그죠? 원래 그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창조주가 근원에 나가 그렇죠. 내가 만난 누군가를 떠올리면은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르죠. 그죠? 그냥 텅 빈 마음속에서 그냥 평면 이미지로 떠올려요. 또 내가 살던 고향집을 떠올려도 텅 빈 마음속에서 그냥 평면 이미지로 떠오르고, 또 돌아가신 조상님들이나 지인들을 떠올려도 텅 빈 마음속에서 평면의 이미지로 떠오르고. 그런데 그 평면의 이미지들이 그냥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렇게 떠올라요. 아무리 먼 곳에 있는 것도, 저 태양을 떠올려도 텅 빈 마음속에서 빛처럼 순식간에 탁 떠오르고, 우주 전체를 떠올려봐도 생각하는 순간 텅 빈 마음속에서 빛처럼 순식간에 떠오르고, 저기 북극이나 남극 먼 곳을 떠올려도 역시 아프리카를 떠올려도 역시 텅 빈 마음속에서 순식간에 즉각 떠오르고. 그럼 왜 그러냐면 이 우주 삼라만상, 그 현실 속의 모든 것들이 사람, 사물, 나무, 하늘, 땅, 이 모든 것들이 다 창조주인 근원에 나아가 갖고 노는 장난감입니다. 그 장난감을 어떻게 만들었냐? 홀로그램, 빛의 떨림으로 만든, 빛의 떨림. 모든 것이 다 빛의 떨림이에요. 홀로그램 장난감, 창조주가 갖고 노는. 그럼 창조주는 어떻게 그 홀로그램을 만들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속에서 서로를 빌려서 만든 거예요. 하늘은 땅을 빌려서 만들고, 밤은 낮을 빌려서 만들고, 남자는 여자를 빌려 만들고, 여자는 남자를 빌려 만들고. 빌려서 만들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반대 짝이 드는 생각으로 빌려 만든 홀로그램들은 또 정반대 짝이 드는 생각으로 움직여요. 간다가 있으면 온다가 있고, 올라간다 했으면 내려간다가 있고, 태어난다 했으면 죽는다가 있고. 근데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떠오르냐면 텅 빈 마음속에 떠오르요. 나도 지금 텅 빈 마음속에 떠오른 나라는 홀로그램이고, 이것도 역시 텅 빈 마음속에 떠오른 물병이라는 홀로그램. 지구도 역시 텅 빈 마음속에 떠오른 지구라는 홀로그램이고, 태양도 역시 텅 빈 마음속에 떠오른 태양이라는 홀로그램이고. 그런데 이 홀로그램들은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이 모든 홀로그램들은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지금 여기라는 공간도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홀로그램이고, 또 텅 빈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홀로그램들은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이제 생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텅 빈 마음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그거를 자각하면서 살아야 돼. 아, 우리가 텅 빈 마음속에 살아가는구나. 꿈속에서 살아가는구나. 꿈에서 깨어나면 텅 비어버리잖아요. 깨어나면. 꿈속에 들어있다가 꿈에서 깨어나면 싹 사라지듯이 지금 여기라는 공간도
지나고 나면 역시 텅 빈 마음속에서 그냥 평면 이미지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평면 이미지로 떨어져. 그렇죠. 지나간 인생을 쫙 되돌아오면 그냥 텅 빈 마음속에서 그냥 흑백 사진처럼 평면 이미지로 떠올랐다 사라져. 내가 10대 때 뛰어노던 장면도, 또 20대 때 학교 다니는 장면도, 또 30대 때 이장과 데이트하던 장면도, 오늘 아침 식사를 하던 장면도, 1시간 전에 지하철을 타고 오던 장면도 지금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속에서 그냥 평면 이미지로 떠올랐다 사라져. 왜냐하면 다 홀로그램입니다. 홀로그램이라는 거는 빛의 떨림. 이 텅 빈 마음 속은 딱 두 가지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게 뭐냐? 근원의 빛, 근원의 빛, 사랑의 빛, 근원의 빛하고 생각. 텅 빈 마음 속은 부활한 이 텅 빈 마음은 마음 속에는 무진장한 생각과 무진장한 빛이 가득해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 홀로그램 빛의 떨림, 그 생각하는 대로 빛의 떨림이라 가지고 그게 홀로그램이 돼요. 남자, 그러니까 여자를 위해서 남자를 만들면 그 남자라는 빛의 떨림이라고, 여자를 위해서 여자를 위해서 남자를 만들면 남자라는 빛의 떨림. 이게 빛의 떨림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빛의 떨림은 내가 어느 한쪽을 안 붙들고 있으면 그냥 합쳐져서 제로가 되면 없어져. 근데 내가 한쪽을 붙들고 있어. 남자나 여자나 그 홀로그램 몸을 붙들고 있으면 안 없어지고 붙들고 있는 동안은 계속 그게 존재. 그래서 0세에서 100세까지 내가 그 홀로그램 남자나 여자라는 한쪽 홀로그램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붙들고 살다가 놓아주면 없어져. 그럼 나는 다시 텅 빈 마음속으로 들어가요. 근원의 빛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그 빛의 떨림을 사용해서 왜 근원의 나인 창조주는 이런 놀이를 하는 것일까? 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속에서 짝이 되는 생각으로 홀로그램들을 만들고, 왜 그 홀로그램들을 또 짝이 되는 생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갖고 노는 걸까? 여기 인생 영화 이렇게 쫙 홀로그램 인생 영화가 쫙 펼쳐지면 그걸 볼 때 이 감정들이 올라잖아요. 슬픔도 올라오고, 기쁨도 올라오고, 또 절망도 올라오고, 희망도 올라오고, 두려움도 올라오고, 또 안도감도 올라오고, 이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올라오는데, 그 온갖 감정들이 창조주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무의식.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무의식이라고 부르는데, 무의식 속에, 창조주의 무의식 속에, 이게 정확하게는 근원 의식 속에, 근원의 마음 속에 이 온갖 감정들이 잠재되어 있는데, 그거를 창조주가 이렇게 느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홀로그램, 빛의 떨림으로 이 남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느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느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몸을 진짜로 착각해서 내가 안 느껴주면 어떻게 돼요? 창조주는 느껴줄 때까지 그 상황을 계속 반복하겠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요. 예. 예, 느껴준다는 게 이해는 하겠는데 어디가 끝인가요? 그거를 예.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느껴준다는 말은 되게 쉬워요. 느껴준다. 다 느끼잖아요. 난 슬픔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뺏기면 또 두려움도 느끼고, 모든 감정을 다 느끼는데, 그런데 이게 왜 응어리지느냐, 이게 문제예요. 왜 응어리질까?
몸을 나라고 믿고 살면 내가 몸으로 느껴지면은 몸속에 그냥 도로 갇혀버려요. 그래서 이 응어리진 감정들이 몸속에 갇혀버리면 이게 물질화가 돼가지고 병이 돼요. 암도 되고 뭐 별의별 암도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장황하게 뭐 말씀드렸는데 이 몸은 창조주가 갖고 노는 홀로그램 장난감이라고 말해야 돼요. 짝으로 이렇게 항상 움직이잖아요. 너와 나, 나와 세상, 나와 우주. 그 나가 아닌 우주에서는 항상 내 짝인 너가 나타나. 그러니까 너와 나가 이렇게 짝으로 움직이면서 짝으로 이렇게 인생 연결하면서 이제 감정들이 올라오는데 감정들이 올라올 때 그걸 내가 느껴줘야 창조주가 그걸 보고서 이제 창조주가 느끼면 그 상황이 종료가 되는데 창조주가 그걸 못 느껴. 왜? 내가 몸을 나라고 해서 그걸 억눌러 버리고 있어. 내가 바로 창조주가 나로 지금 세상 경험을 하는데 내가 그 몸으로 창조가 몸을 빌려서 세상 경험을 하는데 남자 여자 몸을 빌려서 그런데 내가 안 느껴져요. 몸을 나라고 착각해서 억눌러 버려. 무서우니까. 그러면 그 놀이를 하는 창조주는 어떻게 될까요? 그걸 느낄 때까지 계속 뒤풀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반복되는 거예요. 현생에서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대를 이어가면서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조상 때부터 계속 참아 억눌러. 그럼 그 몸에 억눌린 그 감정 에너지들이 물질화돼서 대물림돼서 이제 후손들한테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면서 온갖 고질병도 생기고 그럼 그 이제 억눌린 감정들이 인격체가 되버려요. 인격체가 되버린다는 거는 그 몸이 되버린다는 거예요. 몸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감정들을 억눌러버리는 몸이 되버려요. 몸을 가진 인격체가 되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한 겹이 아니라 수많은 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나라는 인격체가 에너지체가 돼서 이렇게 몸에 붙어있고 또 수치스러운 나라는 인격체가 또 여기 에너지체가 돼서 또 몸에 붙어있고 열등한 나라는 인격체가 또 에너지체가 돼서 이 몸에 또 달라붙어있고 그러니까 이 몸은 이걸 다 털어내려면 그게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서 수십 년 평생을 돌을 닦아도 한 1%나 이제 어느 정도 근접을 할까? 근데 1%도 안 되는 거야 사실.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나 부처님. 물론 드러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를 이어가면서 그게 이제 고통이 되버리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근원적인 이치를 알면 내가 지금 내가 그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그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의 억눌린 그 업장들을 다 소멸시키고 또 후손들이 그런 이제 업장소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고통을 되풀이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되게 추상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생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디 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그런 얘기처럼 들리고 그런데 그 고통은 아주 생생하잖아요. 내가 그걸 억눌려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라는 공간은 항상 가짜라는
빛의 떨림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 빛의 떨림은 항상 이 순간에만 존재해요. 빛이 이렇게 막 떠는데, 진동하는데, 그래서 바람개비가 막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막 팽팽팽팽 도는데, 그것도 이제 진동체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거에 진동할 수 있습니까? 없죠. 항상 현재 순간에만 진동해요. 빛의 떨림은 항상 이 순간에만 떨림이라. 왜냐하면 텅 빈 마음속에서는 생각이 지금 이 순간에만 일어나고, 지금 이 순간에만 일어나는 생각이 빛으로 가득한 이 근원의 빛 속에서 떨림을 일으키면 그게 바로 그 현실이라는 그 환영, 홀로그램 환영을 연출하죠. 근데 이 모든 게 다 이제 홀로그램이라는 걸 여러분 이제 대충 아셨을 텐데, 이 홀로그램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텅 빈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으로 움직인다. 이 생각, 그런데 텅 빈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텅 빈 마음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텅 빈 마음속에서 이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생각이 끊이진 않잖아요. 하루에도 뭐 5만 가지, 7만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이렇게 무수히 많이 떠올랐다 살아더라도 그걸 내가 그냥 바라보면 현실로 안 나타나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뭐 추한 생각을 하고 막 악랄한 생각을 하고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그냥 바라보면. 그런데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5만 가지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을 내가 붙잡아, 몸으로든 내가 딱 붙잡아서 나와 동시에 몸으로든 나와 연결시켜.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다. 이건 그냥 밥을 먹는다는 그냥 생각은 텅 빈 마음속에 생각이 풀잖아요. 그런데 그건 현실로 안 나타나요. 밥을 먹는다는 생각이 떠올랐다가 사라지죠. 또는 10억을 번다. 텅 빈 마음속에 떠올랐다가 그냥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내가 나와 연결시켜. 나는 밥을 먹는다. 나는 밥을 먹는다 그러면 나와 동시에 하는 거죠. 그 생각이 내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그게 현실로 나타나요. 그럼 나는 밥을 먹는다는 생각을 거기다 또 시간을 딱 붙여. 나는 2시에 밥을 먹는다. 그럼 2시에 밥을 먹는 현실이 시간을 따라서 다가와서 내 눈앞에 펼치죠. 나는 5시에 밥을 먹는다. 그러면 5시에 내가 밥을 먹는 그 현실이 내 눈앞에 펼쳐요. 그러니까 나와 동일시하는 그 생각이 내 눈앞에 형상화된 현실로 펼쳐집니다. 홀로그램 현실로. 왜? 생각이 두뇌에 이렇게 쫙 들어와서 입력이 되면 나와 동일시하는 그 생각을 나는 육안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또 손으로 만지고 또 그 생각을 입으로도 말도 하고 그 생각을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인생살이가 고통스러운 것은 나와 동시하는 생각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이 있어요. 가난하다, 부자다. 그냥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죠. 그런데 그 생각 가운데 난 가난하다는 생각이 떠올라서 그거를 나와 동시해서 나는 가난하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다는 그 생각이 형상화돼서 내 눈앞에 오감의 공간을 펼쳐지면 너무나 생생하죠. 그러니까 무서워요. 난 가난하다. 너무 무서워. 그러면 두려움이 올라요. 그러면 창조주가 그 두려움을 느껴보면 그 상황이 사라지는데 안 느껴지고 난 가난하다는 생각을 꽉 두려움으로 억눌러버려요. 그러면 난 가난하다는 이 생각이 나와 동시한 그 생각이
무의식에 억눌려 버려서 인격체가 되어버려요. 난 가난하다는 생각이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난 가난하다는 생각을 계속 되풀이하는 그 인격체가 내 몸에 억눌려 버려요. 그럼 그 인격체가 내 무의식에 억눌려 있으면 계속 그 생각을 현실로 형상화시켰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두려움으로 억눌려 버렸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주면 그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인격화된 생각이 풀려나면서 더 이상 그 현실을 창조하지 않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해요. 정반대해서 부자가 되는 그 현실을 창조. 그래서 인격화된 어떤 생각, 인격체를 풀어주면 정반대 내가 원하는 현실이 저절로 펼쳐져요. 그래서 거울명상할 때 온갖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 다 보셨죠? 왜냐하면 거울 앞에서 내가 그 오감의 공간, 지금 여기라는 공간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그게 이제 그 공간이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 공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몸을 벗어나서 공간 속에 내가 들어있잖아요. 홀로그램이. 그 홀로그램 몸이 들어있는 그 공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면 내가 텅 빈 마음이 되죠. 텅 빈 마음 속에서 그 두려움을 느껴져. 그러면 두려움이 풀려나면서 그 공간에서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자가 돼. 아주 간단한데 그게 연습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려.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리고 빠른 사람은 또 되게 빠르고. 자, 여기까지 또 지금 천천히. 네, 또 질문. 질문 있을까요? 아까 거기 좀 연속으로 네. 여쭤보고 싶은데 예. 그러면 느껴서 풀려났다는 느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아, 풀려났다는 거는 그 이제 상황이 현실이 달라지죠. 달라진 걸 보고 알 수밖에 없는 거네. 그 두려움이 없죠. 두려움 안 느껴져. 생각을 편안해. 그 두려움이 없어지면 부자가 돼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이게 그러니까 원래 창조주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창조주가 그걸 내가 원하는 걸 창조해 줍니다. 그게 거기에 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생각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가 몸이 되죠. 피조물이 돼. 홀로그램 피조물. 그런데 그 두려움을 느껴져서 풀어주면 몸이라는 홀로그램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느껴본 창조주가 돼. 홀로그램을 창조한 창조주가 돼. 그래서 그게 상황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걸 쉽게 한 게 바로 거울명상이에요. 그 이치대로만 하면 다 풀려. 다 오는 게. 네. 현실을 관찰하면 다 들어간다. 현실에 모든 답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을 잘 관찰하면 모든 답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거울 명상이 왜 그 다른 방식에 비해서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빠르고 지각적이냐면은 내가 그 텅 빈 마음이 되기 때문에 직접 내가 거울을 되잖아요. 이게 나를 객관적으로 보면 나 자신이 텅 빈 마음이 되잖아. 그 속에서 느껴주면 돼요. 텅 빈 마음이 된 상태에서 느껴져. 내가 원래 존재인 근원의 나로 돌아가서 몸으로 살아가는 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 몸으로 살아가는 나, 육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를 보는 거예요. 거울 속에서 거울 속에 육안으로 바라보는 나가 있잖아요. 그 육안으로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진짜 나는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는 무한한 존재. 보이지 않는 무한한 마음의 눈으로 육안으로 거울 속에 이렇게
보이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이지 않는 무한한 존재의 무한한 사랑 속에서 내가 가면 털어놓으면 이게 다 풀리죠. 왜냐하면 그 무한한 존재가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응어진 감정은 사랑의 결핍으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사랑 속에서 감정을 털어놓으면 무한한 사랑 속으로 우리 살죠. 그 이치만 알면 꾸준히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안 올라온다고 안 올라와도 졸리기도 하죠. 졸리를 하는데 이제 처음엔 저항을 하죠. 그럼 그럴 때는 조금 일어나서 반드시 거울 앞에서만 할 필요가 없어. 이게 내가 이제 졸리면은 어디 잠시 좀 밖에 나가서 좀 걸으면서 내가 텅 빈 마음속에서 내가 아까 거울 명상을 했는데 졸렸구나. 이게 졸려 이렇게 조는 존재가 누굴까? 조는 존재. 그 조는 존재가 텅 빈 마음속에서 내가 앉아 있으면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인격체가 좋은 거구나. 또 아니면 신체적인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이 이렇게 머릿속에면 또 하고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점점 하다 보면 그게 내가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안 해도 정화가 돼요. 그냥 텅 빈 마음속에서는 내가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사라지면 몸으로 된 나가 사라지면 몸에 붙어있던 인격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붕 떠버리죠. 자꾸 그렇게 하면 없어지죠. 걔들도 이제 다 돌아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인격체도 걔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몸속에 같이 있으면. 그래서 자꾸 막 그냥 자신의 존재 알아달라고 막 그냥 그렇게 악을 쓰고 병도 일으키고 막 그 가정 파탄도 일으키고 경제적인 파탄도 일으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좀 알아달라고. 그러니까 걔들도 그걸 원하는데 몸으로 된 내가 걔들을 느껴주려고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그거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몸으로 된 내가 그 느껴주는 목적이 뭐겠어요? 그게 괴로우니까 그걸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무의식에 있는 그 인격체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래서 안 없으니까. 내가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근원의 사랑 앞에서 그걸 느껴줘야 돼. 그러면 근원의 사랑이 이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인격체도 근원의 사랑 앞에서는 저항을 안 해. 몸으로 된 내가 걔들을 느껴주려고 하면 걔들은 저항을 해. 그거 확실히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유튜버들이 이제 하는 것도 저도 종종 보고 하는데 이제 그런데 이게 처음에 보다가 이제 다시는 안 보죠. 왜냐면 너무 이렇게 뭐 하니까 몸을 이렇게 붙들고서 아무리 그렇게 막 어떤 교수 여자 교수 나와서 막 하다 이런데 그렇게 수십 년 그렇게 해도 그게 없어지겠어요? 왜 몸을 내가 붙들고 있는데 몸으로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없어져요. 그냥 몸을 붙들고 새벽 기도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거랑 똑같아요. 몸을 붙들고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몸을 놔줘야 돼. 몸을 붙들고 하는 거는 자아가는 거예요. 몸을 나라고 착각하는 인격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인격체. 통제하는 자아, 통제자라는 자아가 그거를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몸이 괴로우니까. 그 몸으로 된 존재가 그걸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다른 인격체들이 다 알아. 제가 왜 나를 위로해 주는지. 나를 위로해 주는 건 저 편하려고. 나를 이렇게 억눌러서 수십 년 동안 짓눌러 놓고서 이제 저 혼자 편하려고 저러고 있어. 다 알죠. 다 알아. 그 영상에서 나오잖아요. 다. 그 인격자들이 얼마나 그게 지능이 높은지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다. 밖에서 어떤 일이 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번 다시 말씀드리는 건 그걸 확실하게 아시라고. 그러니까 몸으로 된 자아가 그걸 인정해 주려고 그러면 자아들이 다 안다. 그래서 숨어버린다. 내가 거울 앞에서 나를 벗어나서, 몸을 벗어나서 몸으로 된 나를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존재, 텅 빈 마음이 된 상태에서 마음의 눈으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눈으로 육안으로 바라보는 나를 바라봐야 돼. 그러면서 느껴지면 내가 텅 빈 마음속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자아들도 그거는 환영한다. 왜냐하면 걔들도 고통스러우니까. 그 자아들이 고통스럽다는 것은 바로 몸으로 된 내가 고통스럽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자아들이 바로 몸이니까. 자, 또 이제 순서를 할게요. 여기 1번. 자, 다음 저분이고 그 옆에 분이 높으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제가 거울 명상을 이제 한 4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거울 명상을 시작하다가 이 상기증이랑 그런 걸로 좀 시달리다가 선생님께 이제 댓글을 남겼어요. 이거 거울 보는 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서 거울 보면서 거울 명상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은 저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 입장에서 이렇게 마음을 쳐다보시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그 이후로부터 거울 명상을 끊고서 이제 제 마음을 알아차리는데 이제 한 3년 정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또 거울 명상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예전에 시작했던 거랑 지금 시작하는 거랑 조금 다른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잘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느껴주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그러니까 여러 번 느껴야 되는 거죠. 그 같은 상황인데도 그거를 한 번 느끼고 그때 잘 안 느껴지고 또 억눌리게 되면은 그 상황이 또 반복이 될 거고 그때 조금 더 많이 느끼고 그때 또 사라지게 되면은 또 그때도 또 반복이 될 거. 그러니까 그 일이 계속 터지는데요. 그렇죠. 네, 그거를 느끼는 게 제 자신으로서는 조금 한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저항을 서서히 녹여가지고 이제 느끼는 강도를 조금 더 높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사건이 터졌을 때 그냥 완전히 제 스스로 그냥 그 저항도 이기고 모든 걸 다 느껴져야 되는 건지 네, 이걸 그거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거울 명상할 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음의 눈이 안 떠져 있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육안으로 수천 년 동안 초장 때부터 수천 년간 육안으로 바라보는데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게 금방 이렇게 떠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육안은 그냥 유리창이라고 상상하면서 내 마음속을 들여다. 그러니까 몸속을 들여다. 몸의 호흡이나 몸속의 움직임. 그러니까 이 몸속에서 호흡이 어떻게 드나드는지. 그럼 또 심장은 어떻게 뛰는지. 그 감정이 몸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걸 이제 몸 구석구석을 다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봐요. 그러면은 내가 몸속을 들여다볼 때 몸속을 들여다보는 건 육안으로 바라보는 겁니까? 아니면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 앞에 나를 이렇게 내 눈이 유리창이다라고 상상하면서 거울 속에
거울 앞에 내 눈앞에 형상화된 모든 걸 전체를 가만히 편안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마음의 눈으로 내 몸속의 움직임을 가만히 이렇게 동시에 바라보면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돼. 육안으로 안 바라보게 돼. 왜냐면 마음의 눈으로 몸속의 움직임, 호흡 이런 걸 가만히 바라보면 나는 두 가지를 동시에 바랄 수가 없어.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어느 한순간에 한 가지밖에 없어. 내가 육안으로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면 나는 마음의 눈으로 몸속을 못 바라봐요. 그리고 거꾸로 내가 몸속의 움직임을 바라보면 육안으로 거울 속의 나를 못 바라봐요. 왜냐면 나는 하나니까. 그래서 항상 마음속을 봐야 돼. 그러니까 육안은 그냥 걸쳐놓은 거야. 유리창처럼 이렇게 육안은 얼굴에 걸쳐놓고 그러고 항상 마음의 눈으로 봐. 그게 어렵다면 더 쉬운 방법도 있죠. 내가 방 안에 앉아서 거울 명상할 때 지금 여기라는 공간이 방 안이잖아요. 그죠? 여기라는 공간, 지금 여기라는 공간 밖에 우주 공간을 떠올려봐요. 그럼 우주 공간이 평면의 의미로 떠오르죠. 아니면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떠올려봐요. 역시 마음의 눈으로 평면의 의미로 떠오르죠. 아니면 지금 직장에 나가 있는 남편이나 아내를 떠올려봐요. 옛날 고향집을 떠올려봐요. 아니면은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일, 어제 일어난 일, 몇 년 전에 일어난 일, 그 상황을 전체를 떠올려봐요. 그럼 마음의 눈으로 보게 돼요. 거울 앞에 앉아서 마음의 눈으로 지금 여기라는 공간 밖의 상황을 바라봐요. 그럼 자동적으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육안으로 안 바라보고 그 상황에서 그러면서 그 마음의 눈으로 이제 그 거울 속의 나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속의 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주 공간을 거기다 겹쳐지게 바라보게 하든지 내가 직장에 나와 있는 남편을 떠올려서 바라보든지 돌아가신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떠올려서 바라보든지 거울 속에 내 이미지 위에 내가 마음의 눈으로 상상하는 이미지를 겹쳐서 떠올리게 이렇게 바라봐. 그러면은 난 마음의 눈으로 보여. 그리고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밖에서 일하거나 뭐 돌아다닐 때도 항상 이 공간 밖의 상황을 떠올려. 우주 공간을 떠올리면 제일 좋고. 그러면 내가 밖에 나가 산책을 할 때 이 공간 밖에 우주 공간은 어디에서 떠오를까? 텅 빈 마음속에 떠오르. 우주 공간이 텅 빈 마음속에 떠오르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공간도 우주 공간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나는 마음의 눈으로 이 지금 여기라는 공간도 보게 돼. 점점 그게 이제 익숙해져. 그래서 항상 나는 마음의 눈으로 보게 돼. 그럼 나는 항상 텅 빈 마음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돼. 평소에도 연습을 자꾸 해야 이제 거울 명상이 굉장히 쉬워져요. 그런 연습을 자꾸 하면 거울 명상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거울 명상의 좋은 장점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확인이 되잖아요. 확인이. 그 에너지장 카메라로 이렇게 막 에너지장을 찍잖아요. 손을 이렇게. 그럼 에너지장 그 오라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게 거울 명상이에요. 내가 직접 보잖아요. 내 오라를. 그리고 내가 지금 오라가 안 보면은 내가 지금 얼마나 고요한 상태인지
이 거울 앞에 앉았을 때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면 내가 고요한 상태인지 아니면 빛이 보는지 아니면 그냥 평면 이미지를 보는지 이게 다 확인이 되잖아요. 지금 안 된다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누구나 처음에 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라는 공간 밖은 텅 비어 있다. 지금 여기라는 공간 밖은 텅 비는데 그 텅 빈 마음이 지금 여기라는 공간을 움직여준다. 뭐로 움직여주냐? 텅 빈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으로. 생각을 다 넣어주잖아요. 내 생각도 텅 빈 마음속에 떠오르고 여러분의 생각도 다 텅 빈 마음속에 떠오르고 그러니까 텅 빈 마음이 텅 빈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으로 이 지금 여기라는 공간을 움직여주면서 혼자서 노는 거예요. 다 혼자서 하는 거예요. 텅 빈 마음, 창조주. 그러나 나가 혼자서 하는 거예요. 혼자서 이 수많은 나들을 만들어 놓고 홀로그램들을 만들어 놓고 혼자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만 지나면 다 텅 빈 마음속에 떠오르잖아요. 미래는 어때요? 미래도 텅 빈 마음속에 떠오르잖아요. 1시간 뒤에, 내가 4시간 뒤에 여기서 강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야지. 지하철 타고 가야지. 차를 몰고 가야지. 그 장면을 떠올려봐요. 텅 빈 마음속에 떠오르죠. 지금 이 순간만 분리된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를 붙들고 있잖아요. 홀로그램 나를 붙들고 있으면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나와 나가 아닌 세상을 동시에 바라보면 아니면은 나와 세상이 짝으로 움직이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것도 텅 빈 마음으로 바라보게. 네, 질문. 저는 거울 명상 한지 얼마 안 됐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떠오른 게 제가 두려움이 있을 때 제가 저의 두려움을 지켜보면 사라지거든요. 네. 사라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대한 어떤 짝이 되는 게 오지 않는 것을 여러 번 느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두려움을 그 근원의 내가 그 두려운 감정이 전달이 되려면 지켜봐서 사라지는 것도 전달이 되는 건지 아니면 고통스럽게 내가 그 두려움을 체험을 해서 그래야 전달이 되는 건지 그게 조금 잘 몰라서 직접 체험을 해야만 되는 건지 네. 아니면은 제가 마음으로 그냥 느껴서 제가 마음으로 제가 두려워하는 것을 제가 지켜봄으로써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렇죠. 되죠. 똑같죠. 네, 그 똑같은. 똑같습니까? 그것도 전달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현실이라는 것 자체가 텅 빈 마음속에 펼쳐지는 그 가짜이기 때문에 홀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게 가짜라는 걸 알고서 바라보면은 내가 상상하는 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며칠 뒤에 내가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 두려운 상황을 그 생생하게 떠올려가면서 느껴주는 거나 그 현실 속에 느끼는 거나 사실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현실 자체가 그 미래 그 상황이 단지 오감화 될 뿐이거든. 생각이 오감화 될 뿐이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사흘 뒤에 상사한테 그 직장 해고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면담이 예정돼 있다. 그럼 너무 떨릴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가장인데 그러면 그 상황을 사흘 뒤에 직장 상사 앞에서 내가 해고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면담을 하는 상황을 떠올려봐요. 그러면 그게 진짜는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미래의 상황이니까. 근데 그 두려움을 다 느껴주면 그 두려움을 계속 느껴져요. 그 처음에 한 100 정도 두려움이 되면 느껴질수록 점점 오늘 느껴지는 거하고 내일 느껴지는 거하고 모레 느껴지는 거 다 달라요. 점점 떨어져요. 강도가. 두려움이 떨어지면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 상황이 시간을 따라서 이렇게 사흘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다가오면 지나가면 현재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단지 현재 상황은 왜 생생하게 펼쳐지냐면 오감하기 때문에. 그게 다 생각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사흘 뒤 직장 상사와 면담을 한다. 이 생각이죠. 이 생각이 상황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 이 순간의 현실로 다가오면은 나는 지금 직장 상사와 면담을 한다. 지금 이 순간의 상황이 돼. 그 생각이 나와 동시에 그 생각이 형성화되잖아요. 오감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감화됐지만 나와 동시하는 생각이 그냥 펼쳐진 거예요. 오감으로.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걸 지켜보니까 네. 내가 두려워하고 있고 겁내하고 있는 제 자신을 제가 이렇게 쓱 지켜보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네. 그리고 실제로 면담이나 이런 거 갔을 때 전혀 두렵지 않고 네. 그래. 그런 상황들이 좀 펼쳐졌었거든요. 근데 그 또한 전달이 된다고. 아, 그래요. 그건 100%죠. 왜냐면, 근데 이제 그게 그 미래 상황을, 두려운 상황을 떠올려도 별로 두렵지 않다면은 실제로 그 두려움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그 상황을 진짜 두려워한다면 잠이 안 와요. 그걸 그대로 느껴주면 돼요. 그 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그 두려워하는 상황을 잠에서 이렇게 잠을 설치게 한 그 상황을 놓지 말고 계속 느껴줘요. 붙들고 내가 그 상황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상상하면서 계속 느껴요. 그럼 강도가 두려움이 점점 떨어지면서 이거 이제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돼요. 두려움이 이제 없어져. 그럼 그 두려움이 안 일어나요. 왜? 그 두려움을 일으킨 게 누구냐? 두려움에 떠는 나라는 인격체예요. 그 두려움에 떠는 인격체는 두려움을 느껴줘서 사라지면 그 인격체도 사라집니다. 그럼 그 인격체가 사라지면 인격체가 그 현실을 안 만들죠.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거 확실히 아셨어요? 인격체가 생각하는 게 형성화된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격체의 감정을 느껴줘서 풀어주면 그 인격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인격체가 그런 상황을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낼 수가 없죠. 인격체가 없는데. 노력해보겠습니다. 노력해 하지 말고 계속 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옆쪽 주시면. 선생님, 저는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거울 명상을 하며 오늘이 600일이 됐습니다. 그 어디 제 삶은 바뀌었고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10년째 한국을 못 나오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거울 명상을 하고 나서 심상을 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고 비행기 티켓이 주어지고 비용이며 숙소며 모든 것이 저절로 주어졌습니다. 아주 어느 순간부터 거울 명상을 한 다음에 제가 바라는 것을 심상화를 했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제가 심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레이시아에서 이게 예약이 안 됐어요. 아. 제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안 됐는데 끝까지 9일 날짜가 제가 비었는데 솔드아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거울 명사라면 나는 꼭 이 자리에 있을 거다 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정말 마지막에 제 친구가 해서 기적적으로 예약을 했고 솔드아웃이 되는 거를 봤습니다. 네. 마지막 한 자리였습니다. 제가 이제 심상화를 하면서 이제 거울 명상을 했고 거울 명상을 하고 느낌을 느껴준 다음에 제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이제 심상화를 합니다. 네. 근데 예전에 뭐 심상하고 학원만 하면은 역효과가 났다는 선생님 강의를 들어가지고 제가 터득한 게 거울 명상 한 다음에 모든 걸 느껴준 다음에 제가 원하는 거를 그렇죠. 심상화로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이제 괜찮아졌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생각이 우리 김상은 선생님께서는 바라는 일이 있으실 텐데 계속 텅 비우시기만 하는지 아니면 심상화를 하시는 적이 있으신지가 너무 궁금해서 그리고 제가 이 심상화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건 아닌지 그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그건 항상 이치는 똑같아요. 몸을 나와 동시하고 심상하면 집착이 돼요. 그런데 텅 빈 마음속에서 심상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건 텅 비워질수록 심상화 필요 없어져요. 그냥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되네요. 바로 그게 예. 그래서 거울 명상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상화가 돼야죠. 그러니까 이제 거울 명상 할 때만 거울 앞에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일상 자체가 그렇게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바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바로 근원에 나가 생각하는 거에 근원에 나가 생각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다 내가 창조한 우주니까 다 내가 창조한 홀로그램 내가 홀로그램을 갖고 오는 근원의 나 자신이니까 그러니까 욕심 있을 리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근원의 나가 신성한 거예요. 근원의 나가 뭐 어디 방에 앉아서 뭐 며칠 동안 신성한 그런 게 아니라 근원의 나는 그냥 떠올리면 이루어집니다. 떠올리면 이루어져. 예. 떠올리면. 그게 현실. 예. 눈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우주 공간을 떠올려도 텅 빈 마음속에서 즉각 빛처럼 떠오르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할머니를 떠올려도 즉각 떠오르고 빛처럼 북극을 떠올려도 즉각 떠오르고 또 직장에 나간 남편을 떠올려도 즉각 떠오르고 원래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내가 떠올리는 게 즉각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실도 나와 동시하는 생각대로 즉각 펼치잖아요. 나는 밥을 먹는다. 그럼 나라는 홀로그램과 밥이라는 홀로그램과 밥을 먹기 위해서는 또 음식점이 있어야 되는 음식점이라는 홀로그램과 하늘이라는 홀로그램과 직원들이라는 홀로그램과 거기 뭐 이제 손님들 음식점에 손님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홀로그램들이 즉각 쫙 펼치잖아요. 지금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나는 강연장에 앉아있다. 그 생각, 나와 동시하기 때문에 강연장 속에 홀로그램이 즉각 쫙 펼쳐진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렇지. 자각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내가 신이냐 아니냐를 아느냐 모르냐 이것 차이다. 내가 신이라는 걸 알고 살면 왜 지각적으로 이러냐. 신이라는 걸 알고 산다는 말은 내가 텅 비어있다는 걸 안다는 얘기예요.
텅 빈 마음속에 홀로그램 공간이 바로 오감의 공간이구나. 이거 알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다. 그걸 이미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억눌러. 그걸 알면 억누르잖아.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다 저절로. 욕심도 없어져. 왜냐면 욕심 부릴 필요가 없거든. 다 내가 생각대로 움직이는데. 이건 오만한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그 임사체험자들 증언이 그 외국에는 엄청 많은데 그거 들어보면 다 똑같잖아요. 몸이 죽으면은, 그러니까 몸을 벗어나면 내가 생각하는 게 즉각 빛처럼 이루어져. 내가 30대 얼굴이 되고 싶다. 그럼 30대 얼굴로 살아. 빛의 세계에서. 또 내가 XX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 XX가 딱 눈앞에 나타나.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현실 자체가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는 지하철을 타고 가야지 하는 생각 나와 동시하면 지하철을 타고 가는 현실이 내 눈앞에 쫙 펼쳐져요. 이따 보세요. 그거를 자각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또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거울 명상을 최근에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사례를 보면 다른 분들은 빛을 보신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으시던데 저는 이제 그런 빛 같은 게 안 보이고 좀 거울로 제 모습을 보는 게 좀 힘들고요. 이렇게 할 때 시도를 몇 번 해봤는데 몸이 막 춥고 힘들고 해가지고요. 저는 이제 주로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가슴을 토닥이면서 하면 좀 하품이 나오고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자꾸만 그게 침대에 누워서 하게 돼요. 그래서 하면은 제 눈앞에서 저의 느꼈던 감정의 뿌리의 원인을 알게 되고 제가 기억에도 없던 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결과에 대한 원인을 알게 되고 궁금증이 풀리고 이렇게 감정이 해소되면서 용서하지 못했던 상황도 용서가 되고 원인을 아니까 이해가 되고 이제 조상들의 그런 것도 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 조상의 아픔을 제가 풀어드리면서 저도 동시에 풀리고 그러면 제가 어떨 때는 그 조상의 입장에서 막 말을 하게 되고 아예 누울 때 누울 준비를 하고 누웠거든요. 위에 수건을 얹고 하면은 펑펑 울고 하면 이제 많이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는데 아까 이제 하시는 말씀에 꼭 제가 몸을 벗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몸을 벗어나지 못하고 제 몸을 붙잡고 있는 건가라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여쭤봐요. 지금 아주 잘하시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 몸의 반응이라는 거를 꼭 빛을 가야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다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빛을 전혀 못 보는데 그 반응이 그러니까 느낌으로 어디 고요해지거나 이런 그런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시각적인 그 시신경이 예민해서 빛을 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고요해지는 그 느낌으로 그냥 알기도 하고. 근데 그 몸반은 보통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뚜렷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그 신비현상이라는 거는 진짜 그거는 믿을 게 아니에요. 신비현상. 왜냐면 온갖 신비현상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깨달음과 거리가 먼 거예요. 거기에 빠지게 되면 거기에 집착해요. 그리고 굳이 거울을 안 봐도 괜찮나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안 봐도. 그런데 이제 거울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울은 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다는 거. 확인. 근데
근데 그걸 확인을 안 해도 되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울 명상을 통해서 우주의 이치를 거의 대부분 확인했어요. 아, 사람이 이게 몸이라는 거는 내가 몸을 붙들고 있을 때는 물질이 되고 몸을 벗어나면 빛의 파동으로 퍼져나오구나. 이걸 아주 뚜렷하게. 여러분들 잘 드신 분들은 여러 그 영상에 나오잖아요. 그게 왜 와칭의 이중슬 실험 관찰자 효과 그거예요. 그 양자물자들 실험한 게 미립자를 발사하는데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관찰자가 있으면 고체가 돼, 입자가 되고 그걸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그럼 빛 파동이 돼. 똑같은 거예요. 거울 앞에서 내가 몸을 벗어나서 그냥 텅 빈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럼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사람이 없어지면 빛이 돼버려 몸이. 근데 또 내가 육안으로 딱 바라봐. 그럼 몸이 생겨. 그러니까 몸이라는 거는 빛으로 만들어진, 빛의 떨림으로 만들어진 홀로그램이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몸이 홀로그램이라는 거를 아주 확실하게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또 앞쪽에 누구 있으셨는데, 그죠? 이분이랑 요분까지만 하고요. 지금 두 분이 2부에서 시작을 할게요. 여기까지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거울 명상한 한 1년쯤 됐는데 이 친구 덕분에 오늘 이 자리도 이 친구 덕분에 오게 돼서 네. 진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거울 명상할 때 초기에는 이게 막 속에서 이런 모든 감정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시기가 좀 되니까 앉아도 이렇게 감정 이런 것도 없어지면서 저기 앉아있기가 힘이 들고, 그리고 이거 거울 명상을 하면서 전에는 없던 생각, 5만 가지 생각들이, 수없는 생각들이 올라서 너무나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더라고요. 한참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 갔다 뭐 의논할 사람도 없고 우리 둘이만 이제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도 그렇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거울 명상, 이제 거울 앞에 앉으려고 하면 앉아 있으면은 뭐 생각도 없어지고 그냥 멍하니 거울만 멍 때리게 되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처럼 저도 이게 생활 명상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그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현실도 전에는 이렇게 좀 평탄하게 좀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 거울 명상을 하면서 뭐 없던 고민도 생기게 되고 막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1년이 좀 넘었는데 지금도 현재 그 진행 중이고요. 복잡함이. 네. 근데 그런 잡다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거, 그런 문제점. 그렇게 또 생각의 폭이 막 너무 쉴 데 없이 넓어지니까 그것도 너무 괴롭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어떻게 해야지. 네, 아주 예. 그거 이제 잡다한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하죠. 그것도 수십 년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조상도 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니까 왜 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근데 그게 몸을 나라고 이제 저석같이 믿으면 두뇌에서 계속 생각이 들어가. 두뇌에서. 그런데 아까 내가 나를 움직이는 게 뭔가, 내가 나를 움직이는 거, 생각이 안 떠오르면 내가 못 움직이잖아, 그죠?
생각이 내가 걸어야지 하면 앞으로 걸어가게 되고 이걸 들어야지 하면 들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대로 움직이는 그 홀로그램이에요. 생각대로 움직이는 홀로그램. 내 두뇌에 어떤 생각도 안 들어오면 그 나는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돼. 생각이 전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럼 내 몸이 생각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으로 움직인다는 말은 내가 텅 빈 마음속에 떠있는 홀로그램이라는 얘기예요. 텅 빈 마음속에 떠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홀로그램 이미지이기 때문에 텅 빈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면 다른 사람도 움직이고 나와 짝이 되는 모든 것들이 다 동시에 움직여요. 나만 움직이고 이 주변은 안 움직일 수가 있나? 주변도 같이 움직이죠. 내가 움직이면 내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데 이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면 이건 또 와야지 내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 텅 빈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텅 빈 마음속에서 마음속에 떠있는 홀로그램인데 그게 그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텅 빈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외울 필요도 없고 그 내가 왜 움직이는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왜 움직이는가? 내가 앞으로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면 왜 앞으로 가는가? 생각은 텅 빈 마음속에 떠오르는데 왜 그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대로 내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가? 텅 빈 마음속에 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텅 빈 마음속에 내가 들어와 있어요. 그죠? 잠자는 것도 텅 빈 마음속에서 들어와서 자는 거고 예, 지금 여기라는 공간도 텅 빈 마음속에 떠있는 그 공간이고 그래서 지나고 나면 아침 오늘 드시던 장면을 떠올려보면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냥 평면 이미지로. 그래서 텅 빈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이 사실을 알면 아 나는 텅 빈 마음속에서 살아가는구나. 그러면 내가 없어져. 나. 텅 빈 마음속에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텅 비었는데. 그냥 몸은 텅 빈 마음속에 생각대로 움직이는 그냥 홀로그램 이미지일 뿐이지. 텅 빈 마음속에서 내가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대로 움직이는 홀로그램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면 생각이 두뇌에서 돌아가지 않고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나는 그냥 보게 돼. 그 아무 괴로움도. 그 감정이 올라와도 텅 빈 마음속에서 올라오는구나 하고 알면 텅 빈 마음속으로 사라져. 그래서 그 텅 빈 마음속에서 내가 살아가는구나. 이걸 아는 게 완전한 깨달음입니다. 다 없어져. 다. 나도 없어지고 세상도 텅 빈 마음속에 홀로그램이에요. 짝으로 들어가는 나하고 세상이 텅 빈 마음속에서 텅 빈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홀로그램이고 그러니까 다 없어져. 그냥 꿈이에요. 텅 빈 마음속의 꿈. 텅 빈 마음속에서 펼쳐지는 영화, 인생 영화. 이게 참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해를 하셨어요 다? 이걸 그 자꾸 연습하시면 돼요. 그럼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게 궁극의 깨달음이에요. 그럼 내가 없어지고 텅 빈 나만 남아. 근원의 나, 창조주, 무조건적인 사람만 남아.
텅 빈 마음이 무한한 사람이잖아요. 다 없어져. 그냥 텅 빈 마음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영화만 보는 텅 빈 마음만 있는 거예요. 다 없어져. 그렇게 되면, 진짜 그렇게 되면 나를 찾기가 내가 어딨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가 없는 거구나. 이제 저절로 그렇게 정합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자꾸 하시죠. 그러면 생각이 두뇌에서 안 들어가고 그냥 나는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올랐다 사라지는 생각과 감정을 그냥 보는 관찰, 진짜 관찰자. 텅 빈 마음. 그게 창조제예요, 원래. 창조주는 텅 빈 마음 속에서 떠오르는 짝이 되는 생각으로 이게 짝이 되는 홀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펼쳐지는 영화를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껴보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볼 때.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땐, 이런 영화가 펼쳐질 땐,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느껴보면 사라지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그럼 느껴보면 사라지고. 또,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감정이 올라오는 거야. 그럼 그 느껴보면 사라지고. 텅 빈 마음속에서는 내가 없기 때문에 억누르는 것도 없고, 내가 아까 저기 심상화 아까 말씀했죠. 내가 그냥 심상화할 것도 없이 생각하면 그냥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드셔야 돼요. 네. 그렇게 되시면 이제 조상도 다 치유가 되고 후손들도 다 치유가 되고 그렇게 될 때까지 꾸준히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마지막 질문 네. 받고 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앞분이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들고 있는데 심장이 하도 쿵쾅쿵쾅 뛰어가지고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규칙을 잘 지키도 너무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어긋나면 막 두려움이 너무 컸어. 네. 벌벌 떨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열심히 살고 뭐 살았는데 지금 제 고민이 저희 딸 이야기하면 전 눈물이 딸이 정말 모범적으로 잘 컸는데 말도 잘 듣고 이랬는데 지금 31살인데 취업을 못하고 집에서 계속 장사하거든요. 그게 3년을 됐는데 네. 밤에 좀 일어나서 움직이고 처음에는 이제 대학원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좀 막 그랬는가 싶어서 막 근데 지금 좀 마음은 많이 좀 힘든게 좀 빠져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천재는 아이처럼 미래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막 죽을 것 같아. 가를 보면은 저래가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저렇게 막 굶어서 못하는 이런 막 생각도 나고 저도 막 같이 막 이제 우울증에 돌이 빠질 정도로 저도 직장에 퇴직한 한 2년 됐는데 한 2년을 거의 그래 보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자꾸 매달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 영상도 거의 매일 듣고 이런데 아까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 문제는 알고는 있었는데 이 뭔가 동원시가 된 상태에서 막 이런 영상책도 보고 막 벗어나고 욕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좀 가벼워졌는데도 딸 보면은 막 가여운 생각도 들고 저렇게 무능하게 저렇게 세상하고 단절해가 저렇게 평생을 살면 어떻겠나 이런 막 불안 이런 게 많이 올라와요. 예, 당연하죠. 그게 따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네. 너무 사랑하면 다 아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기 이제 어제 오늘 연속 강연을 해가지고 저 이제 딸네 집에 가서 잤는데 그 할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아파요. 그냥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파요. 왜냐? 그게 이제 거기 이제 그 대학원 박사과정 다니는데 그게 뭐 음식 해 먹을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거의 화장실 가보니까 그 변기에
거기에 담배 자국이 참 저기 전에 갔을 때도 이게 다 깨끗하게 치워졌는데 또 근데 그거를 제가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 담배. 왜냐하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오죽 마음이 그 답답하면 담배 피우겠습니다. 또 그거 이제 그게 그러니까 먹는 것도 뭐 음식 해 먹을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 참 이게 그러니까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냥 보는 것 자체가 아픔이에요. 그냥 사랑하면 아파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아픈데 사랑하면 아파요. 그런데 그래서 그 아픔을 나는 그냥 느껴지만 해요. 그러니까 그 화장실 저 진공청소기 그 머리카락이 잔뜩 있어 진공청소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돌려도 이게 머리카락이 안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뜯어보니까 머리카락이 그 호스를 관을 다 막아가지고 이게 뭐 그 바람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걸 빼내니까 그게 막 그 머리카락이 뭉쳐져가지고 그게 하나의 저 동아줄처럼 이렇게 빨려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저기 어디 이제 그 판판에 거기서 자라고 또 이제 거기 이제 거기 해놓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웬 머리카락이 그냥 뭐 그냥 다 그걸 주는데 1시간도 넘게 될 거였어요. 다 주는데 그래도 말은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걸 아니까 마음을. 그러니까 이게 몸으로 사는 게 다 아파요. 아프지 않을 수 없어. 저기 전에 이제 강연 끝나면 사인 뭐 서명하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제 오셔서 이렇게 사인할 때 제가 한 번씩 쳐다보는데 그때마다 또 이제 전에는 그걸 못 느꼈는데 이제 마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마음이 열리다 보니까 그게 다 이게 아픔으로 느껴져요. 이게 몸으로 사는 게 다 아프구나. 안 아픈 사람이 다 아프구나. 그래서 그럴 땐 그걸 그냥 텅 빈 마음속에 그냥 느껴져요. 내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 텅 빈 마음속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근원의 사랑 속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다 맡겨놓고 느껴주는 것밖에 없구나. 몸을 붙든 거 느껴주면 안 되는데 풀릴 게 없는데 풀리지 않는데 텅 빈 마음속에 근원의 사랑 속에서 내가 느껴지면 다 해결되는구나 라는 그 이치를 이해하고 느껴집니다. 그건 어떤 내가 무슨 박사를 받았고 공부를 어디 잘했고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순수하면 돼. 마음 순수하면. 선생님 저는 어릴 때 7살 때 하고 11살 때 부모님은 머리까지 죽을 뻔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중국 공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거를 명상을 하면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게 몸에서 떨어서 텅빈 마음으로 되려고 욕만 쓰는 것 같아요. 욕을 썼는데 근데 선생님 억눌린 감정을 풀어주는 덕하는 그 영상을 계속 들으면서 나는 없다, 상대도 없다, 모든 것은 빛의 떨림이다. 이걸 계속 그거 막 거의 생각나면 전 막 중독적이네 하거든요. 계속 그래 하니까 좀 텅빈 마음에서 이 감정을 볼 수 있도록 관찰력이 떨어지는 그런 걸 좀 많이 느껴서 좀 많이 진도가 많은 것 같아요.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도 되고 그거를 보는 게 더 잘 안 돼.
가만히 다른 사람이 이렇게 뭐 이렇게 좋은 거 있다 그런 뭐 좋은 사례 보면은 거기 또 집착이 얼른 해가지고 우리 딸도 바꿔야지 하는 이런 집착이 딱 이래 되니까 뭐 이렇게 그런 걸 딱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과를 바라는 마음이 같이 그러니까 그 현실을 볼 때 현실을 보고서 그 이치를 깨우쳐야 돼. 그래 안 잊어버려. 책을 보고 뭐 이러면 다 잊어버려. 머리로 배운 거.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그거 내가 몸이 움직이는 게 텅 빈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움직이는구나. 생각이 안 떠오르면 내 몸이 못 움직이는구나. 그러니까 텅 빈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내 몸이 움직인다는 것은 내가 텅 빈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텅 빈 마음이 나, 몸으로 된 나라는 홀로그램을 빛의 떨림을 딱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텅 빈 마음속에서 살아가는 그 홀로그램이라는 피조물이에요. 내가 생기면 나와 짝이 되는 우주도 동시에 생기지. 왜냐면 내 몸만 존재할 수 있네. 내 몸이 살아가기 위한 그 우주도 동시에 생기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텅 빈 마음속에 들어온 텅 빈 마음의 아바타이기 때문에 나와 동일하는 생각은 무조건 100% 즉각 홀로그램으로 펼쳐지는데 그거를 조상 때부터 억눌러놨기 때문에 억눌린 홀로그램들이 쫙 펼쳐진 거예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동으로 내가 나와 동시하는 생각대로 홀로그램이 쫙 펼쳐지는데 그런데 그걸 조상 때부터 원치 않는 생각을 나와 동시해서 억눌려버리기 때문에 그 무시에 억눌린 원치 않는 생각들이 계속 펼쳐지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은 그 생각을 뭘 억누르냐? 원치 않은 감정을 억누르놨어. 그 원치 않은 감정을 올라올 때마다 다 느껴주는 대로 그 텅 빈 마음속으로 사라지면서 원치 않은 현실도 이제 생기지 않는다. 항상 텅 빈 마음속에 내가 들어와서 느낀다는 걸 잊지 말고 살아야 돼. 텅 빈 마음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텅 빈 마음속에 들어온 그 창조주가 바로 나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1부 마쳐도 될까요? 예. 선생님? 네. 한 가지 더 붙이면 저도 저는 이제 시골 완전 강촌에서 중학교 말까지 다녔는데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나 뭐 이런 대학 와서 이렇게 발표할 때 있잖아요, 발표. 근데 뭔가 이렇게 손을 들고 얘기를 할 때 이상하게 그 가슴이 이렇게 막 뛰는 거야, 이게.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가지나 했더니, 나중에 그 어머니가 이제 6.25 때, 엄청난 공포를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죽는 사람도 보고, 마을 사람들이 길가에 쓰러져 죽어 있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그 공포가 대물림돼 가지고, 내가 이제, 저 이제 태어날 때도 죽었다 태어났고, 그러니까, 워낙 시끄러우니까, 돌팔이 의사한테, 저기 이제 열심히 이제 업고서 갔는데, 이거는 여기서 할 수 어쩔 수 없는 거다. 집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다. 죽게 내버려두라.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가 엉겨 있으니까, 태아 때부터, 그게 얼마나 심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여기 심장에 딱 붙어서 나로 살아요.
두려워요. 다 무섭고 살아가는 게 무섭고 죽는 것도 무섭고 사는 것도 무섭고. 아까 왜 맨 처음에 안락스 행복하게 그냥 죽으면 안 될까 이런 그것도 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잘 살고 싶은데 잘 살지 못하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산다와 죽는다는 하나예요. 살고 싶지 않다면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죠. 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죽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요. 잘 살고 싶은데 잘 못 살아. 그러니까 죽고 싶어. 몸으로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이 맞아요. 누구나 사정을 알고 보면 이게 다 아픔이 다 있어요. 몸으로 사는 그게 비극이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휴식 시간을 갖고 또다시 몸에서 벗어나는 고통을